물질의 신기루, 명예의 신기루, 때로는 건강의 신기루, 또 자녀라는 신기루. 우리는 신기루를 계속 쫓아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신기루들을 다시 세웁니다. 결국 이 신기루들을 쫓아보면 우리는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습니다. 우리의 삶은 꽤 오랫동안을 평생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별 의미도 없고 이겨야 별 소득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기루에 현혹되지 마시고 쓸데없는 싸움에 여러분의 정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는 전투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서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어떨까요? 싸움도 싸워본 놈이 싸운다 그러죠.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싸움의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제법 큰 적을 만난 거예요. 어떨까요? 두렵고 떨려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보다 더 큰 적을 만났을 때도 있습니다. 애굽이 그 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이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좀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적을 세우시고 이젠 그 적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 적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많았고 아마 기절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야, 어마어마한 적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번에는 너희가 나와서 싸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나와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믿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 우리를 때로는 세우시고 직접 싸우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싸워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의 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말렉은 이미 가장 좋은 장소, 공격하기 쉬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했던 광야는 대부분 평지예요, 평지. 그런데 오늘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이곳은 어디냐면 평지가 아니라 해발 한 200m, 300m 되는 그런 계곡이에요, 계곡, 협곡. 그러니까 폭이 넓지가 않은 거죠. 좁으니까 그 길로 지나가야지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이미 적들은 좋은 장소를 선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난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적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을 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탄이 꼭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곤란할 때 사탄은 그 시기를 어떻게 알고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탄이 위험한 요소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우리의 삶 곳곳에 사단의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 내가 곤란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싸움의 방법인데요.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무엇이냐? 군사를 뽑아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누구나 다 밥 먹고 사니까. 근데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밥 먹여줍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면 밥도 먹여주더라고요. 그죠? 교회 나오면 밥도 먹여주고 영적인 밥도 먹고 뭐 그래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기도가 쓸데있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 쓸데없나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당장 수능이에요. 지금 가정에 파탄나게 생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기도원에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장 회사를 어떻게 단둘이 하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당장 공부하지 않으면 수능 실력이 성적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옳아요? 전자가 옳아요? 후자가 옳아요? 전자가 틀려요? 후자가 틀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섭니다. 이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그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서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우린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현실에 부닥쳐서 그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적인 일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그 현장에만, 그 현실에만 집착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안 된다는 오늘 본문은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이 닥치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패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이미 그 시간부터 실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라도,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정열과 열심을 다 쏟아서 무엇인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의 결과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들이에요. 다 이렇게 끄떡거리고 그러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삶, 또 전쟁에서 싸우는 삶, 우리는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더 이상적인 삶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맞서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현실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수능을 남겨둔 애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이건 비놀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팽개치고, 그건 현실 도피지 이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와 현실의 문제 민감해서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이제 11절인데요. 우리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싸우고 다른 한쪽에서 기도하는데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아니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디에 의해서 싸움의 승리가 결정되어집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승리냐 패배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싸움, 기도의 싸움, 이 싸움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의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호수아가 전술을 잘 펼치고 잘 싸우느냐, 이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철저하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아말렉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아말렉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 현실에서 아말렉을 막다트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냥 싸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현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당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말렉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제가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가슴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래도.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금요철야 더 많이 나와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평일 날 누가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에 승리하면 그때 이후에 하나님의 복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지 않고 패배하면 우리는 계속 패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 모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현실을 너무나 크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현실의 급급함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결론적인 것을 빠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부분은 육체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의 싸움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때 우리의 현실의 세계, 육체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사단의 격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앞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인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싸움은 더군다나 그래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또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육체로만 싸워서는 우리는 아마 100번 붙으면 100번 질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고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권세를 잡았다고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이게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신기루예요. 그리고 엉뚱한 싸움에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신기루를 계속 쫓게 하고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나은 학교 이런 신기루를 쫓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현실만 보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번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집니다. 여호수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어때요? 전쟁하러 나가면 모세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죠? 니시란 말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싸움에 몰두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전쟁터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죠? 왕부터 일개 신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골리앗 앞에서 다 떱니다. 그런데 안 떨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안 떱니다. 다윗이 안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안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안 떨었던 이유.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자기 싸움의 싸움이라고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그 현실,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세상의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남들이 대단하게 보는 그 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야 돼요. 언제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항상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고 그래도, 그들이 힘겨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신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발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뒤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았던 사람,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는 원수가 되죠. 그때 이후로. 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의 꿈이 뭐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쁜 아내도 얻었어요. 그죠? 라헬이라는 아주 이쁜 아내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꿈이 한 가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못 돌아갑니까? 돌아가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있어요. 야곱도 알아요. 에서가 나를 죽일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양떼들을, 소떼들을 먼저 보내고 첩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라헬을 먼저 보내고 세 번째로 보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야지.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사건이죠.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직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 육체의 싸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먼저 항복이겠죠. 항복.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기도가 어떠냐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또 손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손을 들면서 서약을 하죠. 대통령 선서라든지. 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서라든지 아니면 결혼식 때도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하더라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과 서약의 의미가 손을 드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 오늘 모세는 이게 축복의 의미가 가장 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죠? 저도 매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죠? 축복의 의미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나 저의 축복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축복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축복의 손이 내려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손을 들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투, 또 이 땅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에 급급하고 당장 닥친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고 때로는. 그리고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수단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법칙을 꼭 생각하세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종교개혁자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1시간도. 근데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루터에게 와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냐고. 기도하고 있는 루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바쁜데 기도하시냐고. 처리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시냐고. 그때 루터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2시간씩 기도하겠다. 내가 1시간 더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1시간 더 일하시는 게 낫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급하고 바쁘면 기도를 빼먹고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둬야 될 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활동하고 애쓰고 뛰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들여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노력하는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얼마나 꿇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시려면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도의 위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큰 수고를 할지라도 애써 노력할지라도 그 결과는 많은 실패와 낙심과 괴로움이 더해질 뿐입니다. 행동은 우리가 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행동은 우리가 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경영하는 것이 실패하리라, 경영하는 것이 망하리라. 잘 하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맺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내가 그 결과를 통해서 뭔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실패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그 아셔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루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유행이 무엇인가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신기루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 갖지 마세요. 그것들을 쫓지 마세요. 신기루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될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크리스천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까 야곱의 얘기를 잠깐 했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죠?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거기까지 아는 분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 영어로 풀이할게요. 그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빅토리.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름이 빅토리. 승리.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환경, 고통 속에서도,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실패와 낭만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이유들을 잘 되짚어 보세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의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면 현실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